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뇨. 라헬과 레아가 지금 야곱이 하는 말에 동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하니라.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야곱이 이런 상황을 쭉 얘기하니까 그 아내 둘이 전부 동조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행해도 내가 따르겠다, 그 얘기죠.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운반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기 위함이라.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파단 아람에서 얻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귀환과 대환란 때의 도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내 4명과 자녀 11명, 그리고 종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이제 생겨서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야곱이 먼발치에서 들은 것이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모든 영광을 차지했도다. 이 말을 야곱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외삼촌 라반도 안색이 안 좋고 과거와 같이 자기를 대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대하는 그러한 느낌을 야곱이 받은 거죠. 그럴 찰나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아버지 이삭 있는 데로 가라. 그 얘기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 이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처럼 레아와 라헬에게 얘기하니까 그들도 역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됐구나 해서 즉시 이제 이렇게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있을 때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광야에 와서 베델에 누워가지고 돌 베개를 베고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사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씨가 그리고 멀리 퍼지리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야곱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몰랐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열심히 일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를 했겠지만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20년간 정신없이 일 열심히 하면서 하란 외삼촌 집에서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가축도 늘려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잘못하면 거기 눌러앉기 쉽다 그 얘기죠. 눌러앉기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써 이런 라반의 아들 통해서 또 라반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편하면 사람은 안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안주하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어려움을 보낸다든지 질병을 보낸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다른 사건을 보내서 자신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은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전과 같지 않고 또 욕을 하고 흉을 보고 이런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심하죠. 맞아. 베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만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조카도 데려가고 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하란에서 거주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계속 430년간 종살이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때요? 나갈 기회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데 그 이집트 그 서탄의 그 관장하에 있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물론 그들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막 핍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드니까 그때야 이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 있는 훈련받은 모세, 궁중에도 있어서 많은 이집트의 모든 지식들을 다 알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서 40년간 광야 목동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얻었던 그러한 생활, 모든 그 적합한 모세를 딱 불러내셔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가라고.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막대기 하나 들고 말이죠.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국가를 형성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3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도다.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얼룩얼룩한 것이 네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을 낳고, 만일 그가 말하기를 아롱아롱한 것이 네 값이라 하면 모든 양들이 아롱아롱한 것을 낳으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가축이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수양들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 있는 것들이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순양은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 있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야. 야곱에게. 너 새끼 이제 아롱아롱하고 얼룩얼룩한 것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나면 전부 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 재산이다. 라반 거다. 그 대신 너는 내 일을 도와라. 하여튼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그것만 낳는 거지, 양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 하나님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그냥 야곱을 막 이용해 먹고 막 그냥 약속한 걸 몇 번이나 번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어떻게 이제 잘 거기에 대한 양치는 대가를 준다고 그랬다가 정말로 그쪽이 잘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그 얼룩얼룩하고 아롱아롱한 것을 놔도록 해서 야곱의 재산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 거짓말 할 수도 있다는데 우리 거짓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것이 될 것이고 모든 양들이 그렇게 해서 남으로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그 누가 얘기한 거야? 라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9절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죽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 12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보았느니라. 왜냐? 10번이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요. 야곱은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기 아내들도 동의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사도 그렇게 명령했고 하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그는 주님과 야곱이 늘 밀접한 그러한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 안 하다가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쫙 하시면 이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주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필요할 때 더 간절하게 꼭 필요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귀를 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노력, 육신적인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실수, 그리고 라반의 말 한마디,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신다고 얘기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죠.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의 집이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죽든가 휴거되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죠. 그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늘 병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사고로도 죽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을 잘 견뎌내면 다음 단계에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 뜻에 의해서 내 요청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이루어지고 교제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귀환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도피하는 것의 예표인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15절하고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세요.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간을 추적하여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밤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밤에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너 야곱에게 함부로 했더니 너 죽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지금 이 유목민들이 어때요? 그 양의 털을 깎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대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농사할 때도 이제 여러 큰 밭이나 무슨 논이나 있으면 여러 사람들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일당 주면서 막 잔치 비슷하게 음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 먹어야 일도 잘하니까
그게 아주 잘 먹어야 고기 같은 걸 막 돼지고기 삶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밥하고. 그 음악도 틀어놓고, 그래서 농악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일을 하라고 얘기지. 그래 힘이 안 드니까 열심히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양털을 깎는 시간에는 이제 멀리 가서 그 많은 넓은 지역에 가서 종들을 다 데려와서 며칠간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 양털을 팔아가지고 이제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양모. 그 기간을 택한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하러 간 사이에, 며칠간 자리를 빈 사이에, 야, 이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다 싸고 라반이 3일 후에 와보니까 이 전부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거. 자기는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항상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7일간을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이제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이 야곱을 따라잡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따라갈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 너 이 녀석 어디 보자. 내 손자들도 다 외손자들 데려가고 여기 자고 이놈 더 일을 해야 할 텐데 가버려? 내 허락도 없이 화가 대단히 난 거죠. 대단히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이미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영접하지 않잖아요. 막 욕하고. 이번에 거리 설교할 때 어떻게 어떤 약간 정신이 조금 약간 하면서 몸도 다리도 절면서 소리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 치는 거죠. 마귀야 물러가라니까 조용하면서 왔다.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복음 전할 때. 여기다 앵무새 2마리 여기다 달고 말이죠. 양 어깨에다가 겨울 옷을 입고 샥해가지고 앵무새는 못하러 갖고 다니고. 거리 설교하니까 막 분해가지고 말이죠.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야. 왔다 갔다 뭐 트집 잡으려고. 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러는구나. 어떤 사람은 또 무슨 토끼야 뭐야 이런 것들 들고 막 다 별의별 마귀 들린 사람들이 거리 설교할 때 보면 막 지나다니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보여. 저 지금 마귀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저게 지금 미친 짓 하는구나 하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마귀 들렸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모르죠. 본인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야곱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막 얘기했을 때 그림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꿈에 보이는 거예요. 꿈에.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야. 자기가 일을 간 사람은 말이죠. 막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 더 그게 선명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 기억나 안 잊어버려. 왜? 그 당시에 내가 화를 냈으니까 그거 안 잊어버린다고 얘기죠. 그때 그림판이 어때요? 위에는 피투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딱 밑에는 그냥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지옥의 그림들이 있는데 당신은 곧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일을 가는 거거든. 그게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야곱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했다가 넌 죽는다 이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속에 이게 끌어올라도 못하는 것이에요. 시리아 사람 하나님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은 별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시리아인이라고 여기 명확히 나와. 시리아인. 야곱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기는 시리아인이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야곱은 도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헬이 올 때 거기에 아버지의 형상을 훔쳐왔어요. 형상이 뭐예요? 트라빔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형상을 하나 갖고 다니면 이게 수호신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집안에 놔두면 그 집안에 마귀들이 못 오고 무슨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이죠. 우상. 자기 아버지의 형상을,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홍수 이후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말이죠.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좋고 이런 사람이 아버지에게 배운 게 바로 이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걸 다 뺏어서 야곱이 이제 묻어버리지만 뒤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점술과 실탁행위와 관련된 가정의 수호신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라반이 떨어질 때를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행동을 시작한 것이에요. 라반이 3일 동안 나가 있는 사이에 그래서 일주일이 걸렸죠. 야곱을 따라잡는데 야곱의 이러한 도피, 이게 사실은 도피거든요. 이게 지금 승낙하고 환영하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자리를 빈 사이에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도피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1920년부터 1948년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도 많이 있지만 이 이방인의 때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나므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은 뭐냐면 우리 시온 땅으로 가야 된다. 시온 땅, 시온산이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거기 있으니까. 그 시온이. 글로 가네. 그 시오니즘 그러잖아요. 시온주의, 유대주의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이 1920년도로부터 48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야곱도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방 땅에 시리아 땅에 와서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떠나다니면서 이쪽에서 내쫓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다른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내쫓으면 다른 나라 가서 살고 그러니까 이 뜨내기 생활하는 거죠. 이거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디아스포라. 민족주의. 그러한 그들이 1917년 벨포아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 거죠. 서서히. 그래서 1920년부터 48년 사이에 요단강 동편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 영국이 위임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지역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슬람교 자치정부의 영역이죠. 거기에서 요르단 서쪽은 영국의 직할구로서 이제 거기에 유대교 자치지역, 서쪽은 유대교, 우측에는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이렇게 막 되어 있었죠. 그 영국이 그걸 관장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미 이제 터키에게 전부 그 점령당해 있었는데 영국이 그걸 차지함으로 사실 영국의 식민지였죠.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잉글랜드 등 여러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고 얘기죠. 유랑생활을 한 거예요. 유랑생활.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시온주의는 유대민족의 민족 자유운동으로 당시 전 유럽을 휩쓸었어요. 야, 우리는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고 자기들 본향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 시오니즘, 시온주의.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19세기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거든요. 부지런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너무 잘 벌고 상권을 장악하니까 다른 나라 가면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저놈도 조심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돈 다 뺏긴다고. 이래가지고요. 각 나라에서 계속 모여들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국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주권을 다시 찾은 거예요. 나라가 생겼죠, 이제. 1948년도.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되찾는 것은 대환란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다고 얘기죠.
주님의 재림 후에 그게 다 모이게 돼서 그 현재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12지파가 나누어서 주님께서 다 할당해 줘 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20장 34절에 보면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모으셔서 독립을 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대환란 두 번째 회복이 있는데 이건 주님의 재림 때 회복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두 번째 회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회복. 회복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심은 재림 때.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건 재림 때. 그러니까 먼저 모이게 하고 재림 때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셀라페트라 지역으로 가죠. 셀라페트라 지역. 나바티아 공화국이 있는 바위 그 도시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는 협곡, 이 글로 진입하려면 양쪽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 부대들이 많은 거대 병력들이 거길 통과할 수가 없어요. 탱커라든지 좁아가지고 바위가 양쪽에 있어서. 그래서 아주 안전지대예요. 그 지역으로 이제 그 대환란 때 유대인의 휴거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제 글로 피신을 한다. 피신을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죠. 주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를 내리셔 그들을 부양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때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여기 4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41절. 이같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더 합이 20년이요. 7년, 7년, 6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품삯을 많이 준다고 그러놓고 자꾸 깎는 거야. 깎는 거예요, 자꾸. 야곱은 20년 동안 이방 지역에 있었죠. 20년, 이방이죠. 자기 고향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 지방에 있으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즉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20년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10을 10번이나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200이죠. 거기다 또 10을 곱하면 2000년. 2000. 교회 시대 2000년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 구절에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다고 그랬죠. 10은 뭐예요? 이방인의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간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서 흩어져 있죠. 미국에도 몇백만 명, 호주에도, 캐나다에도, 독일에도, 스페인에도, 곳곳에 이집트에도, 곳곳에 지금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단 말이죠. 아직 다 안 돌아왔죠. 다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기간이라 그러죠. 흩어져 있는 기간.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돌아서기 7년 전서부터 혹독한, 특히 후 3년 반, 대환란 7년 후 3년 반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기간이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존재되어 있어요. 각 나라에 쫓겨나고 사살당하고, 2차 대전 때도 그 독일 히틀러, 아이히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600만 명이나 살해당한, 6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스실에 집단으로 넣어서 목욕시킨다고 말이죠. 포로들 목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땀에다가 노동에다가 많으니까 그가 갖다 집어넣고 가스를 틀어서 그냥 다 쥐식해서 죽도록 만들죠. 유대인들 잡아다 생체 실험하고 비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 과거에 일본군이 만주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잡아다가 사람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 실험하려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되는지, 비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지, 또 뭐 화학 실험이라든지 약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 사람을 갖고 그런 데다 집어넣어서 그냥 죽여가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얻는 거죠.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고, 유대인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세계 떨어다니면서 비참하게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겠죠. 지금 2000년이 나라 없이 2500년 정확히 얘기하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물론 돈을 벌어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고향을 떠나면 누구나 다 고생인 것이에요. 그 국가를 떠나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도 치열한 것입니다.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방인과 맺은 세 번째 언약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야곱이죠. 시리아인은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둘이 이제 인간의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양쪽이 막강해지니까 경계지역이니까 서로 땅 뺏기 위해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과 적그리스도의 평화협정에 관한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디예요? 시리아계 유대인이죠. 캐리옷 지방이에요. 시리아라 캐리옷 지방이.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과 평화협정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말이죠. 유대인하고 전 3년 반 앞에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후 3년 반에 가서 이게 그 협정을 깨버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거죠. 이제. 여기 창세기 31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51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고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러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보세요. 지금 여기 53절에 보면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사이로 맹세하면서 지금 이걸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 이삭만을 얘기해요. 이삭만을. 지금 만약에 터키죠. 트르키에나 시리아나 레바논 또 이라크 지방에 사는 어떤 모슬렘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그러면 이거 협정 위반이에요. 이때 협정을 맞았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법전이에요. 성경이. 시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인하고 지금 협정을 맺어놨거든. 이 협정 위반이야. 왜냐하면 이슬람도 이 구약은 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신과 맺은 언약을 깨는 것이에요. 왜? 알라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알라가. 그래서 여기 지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라반은 딱 라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하고 과거에 많이 전쟁했죠? 전쟁했습니다. 이번 언약은 히브리인이 이방인과 맺은 세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고 서약할 때 여기서 조상을 언급,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조상을 언급해요. 왜냐하면 이거 명확하다. 우리가 이 계보가 있는데 이 조상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조상이 자신들에게 무슨 조상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런 것을 어기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반은 나홀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 누구의 아버지 테라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야곱은 강 건너 시절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유프라데스 강 넘어서 그 이삭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언급한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이거 악의적이죠, 악의적. 그러니까 그 협정은 사실은 이게 제대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친교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은 야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입맞추고 떠납니다. 다 입맞추는데 야곱한테는 입맞추는 거야. 속에 지금 이게 끓는 게 있어요, 라반이. 라반도 그런 생각 가졌고 야곱도 맹세할 때 아브라함을 빼버렸단 말이죠. 나홀도 빼고 말하자면 이삭만 얘기해 자기 아버지만 거명하게 됐어요. 그것의 결과는 그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본인이 알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뺀 것은 나중에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그 지역이 시리아 땅이 어떻게 돼요? 전부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야곱은 맹세를 다 잘 안 한 게 맞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 야곱은 어긴 게 아니야. 라반은 어겼죠, 라반은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지금 그 땅은,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시리아 땅은 전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섭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 약속을 할 때 그 약속과 그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맺어지며 그것은 나중에 그대로 실현된다는 그러한 것들, 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과 평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모든 움직임은 현재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들과 거의 유사하게 일치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란의 그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표하기도 하고 대환란 때 어려움을 도피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또 위대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의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불과 같은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든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영적인 교제 속에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또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환경이 됨을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움직임, 그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최상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